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까지는 16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구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도울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줬는데 이거 출애굽기 다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출발했죠. 그 람셋에서 출발해서 같은 고센 땅인 숫곳과 에담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블레셋 땅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사흘 길밖에 안 걸려요. 근데 홍해 아랫길로 광야로 내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곳과 에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떠가는 대로 쫓아가니까 어디 갔습니까? 홍해 바로 앞에 그 이름이 뭡니까? 비하히롯, 바알스본이라는 홍해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됐어요. 거기에 치게 됐는데 그때에 바로 임금이 마음이 변했어요. 자, 도안에 둔 쥐다.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나? 앞에는 홍해가 가렸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 지가 어디를 가? 이래가지고 특별 추격 부대를 장관들을 시켜서 그 추격 부대를 만들었죠. 마병 부대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육지로 건너가는 걸 보고 그 추격군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
그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은 건진받았고 애굽군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애굽이 지금 제가 카이로에 가보니까 그 너무 가난한 뒷골목에 가보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던지 그 애굽은 지금 안 없어져요. 왜? 그 이스라엘 키워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없어지진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름이 애굽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애굽이라는 나라 커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다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그 이후로 애굽은 없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약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 수르 광야에 속하는 마라라는 곳에 왔죠.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왔어요. 마라에 와서 그 광야에서 걸어오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래, 물이 있긴 있는데, 마라에 물이 있긴 있는데 얼마나 오래된 물인지는 몰라도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요. 독이 들었는지 뭐 들었는지. 그래 막 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무슨 나무 잎을 따다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 쓴물이 달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려왔는데 그 광야 이름이 뭡니까? 광야가 바뀌었어요. 흰 광야라 하는 곳이에요. 흰 광야 길 어디 와서 진을 칩니까? 그 전에 그 광야 길에 진을 쳤는데 엘림이라는 곳에서 거기는 오아시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지만 엘림에서 떠나가서 흰 광야에 들어오니까 거기 하나님 구름이 멈춰졌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말하는 바로 엘림,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그 르비딤 앞에 호렙산이 있고 호렙산 옆에 시내산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같은 산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봉우리가 다른 것뿐이지 옆에 있는 산이에요. 이거 삼각산의 봉우리가 도봉산하고 같이 연결됐듯이 도봉산이나 삼각산이나 같은 봉우리만 다르죠.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면 백운되고 이쪽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면 의정부가 내리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르비딤에서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호렙산, 조금 남쪽으로 가면은 시내산이라 같은 봉우리 산이에요. 그래 호렙산 앞에 르비딤이 있는데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이 자 본인들이 먹어야죠. 아들, 딸이 먹어야죠. 생축이 먹어야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이 없어요. 거기다가 뭐가 생겼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물이 없고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두 번째는 거기 아말렉과 전쟁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 르비딤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을 나중에 이름을 지키를 뭐라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맞사라 또는 무리바라. 맞사라고 하든지 무리바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라. 그 지역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맞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퉜다는, 누구하고 다툰 거예요? 모세와 다퉜다는 얘기예요. 맞사라는 말이. 그리고 무리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 이게야.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모세 혼자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고 모세의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피를 바르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거기 살아서 나온 사람은 다 모세의 말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냐,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한 일을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다 지운다는 말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막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여기서 다 이 홍해 바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말했어요. 그때 막 쫓아오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과 딱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을 시키는 거죠. 이 모세는 말하기,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네 같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가리켰다. 그래서 건너간 거야. 자, 마라에 와서도 거기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막 원망하는 게, 우리를 여기서 물이 없는데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마라에서 그랬어요. 그래, 엘림을 지나서, 오아시스를 지나서 어디 왔으면 지금 르비딤이 온 거예요. 르비딤이 왔는데 거기도 물이 없더라고요. 거기 장막을 치라고 하니까 쳤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하나님 치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들은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이제까지 많은 그 이적을 보고 경험을 했어서 역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다툰다는 말은 누구와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중간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운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서 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로마에서 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는 2000년이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2000년의 이스라엘의 BC의 2000년 역사는 구약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로마서에 말했어요. 뭘 줬어요? 예,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려서 하는 말인데, 그런 형식, 모든 형식이에요. 형식으로 했지만 그들은 형식을 따라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다른 점이 뭡니까?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교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자입니다. 그 실패했다는 얘기가 로마 바울이 말하고 3장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인데 구약교회 교인들은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고 나중에 그 뭡니까? 헬라에게 짓밟히고 마지막엔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교회 교인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철저하게 우리는 이방인이고 자기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과 철저하게 갈랐어요. 그러면 선민과 이방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 믿으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라, 그래서 구원 얻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 이방신까지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만 있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 말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구약교인과 신약교인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르비딤의 장막을 쳐라. 물이 없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냐 다를까? 여러분 문제를 뭐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를 원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다툰다는 말은 시비를 걸어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이요. 우리 어려움이 생길 때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의 삶과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제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다투는 게 어느 정도 다투느냐. 여기 모세가 나중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뭐해? 내게 돌질하겠다. 때려 죽이려고 한다 이게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요. 더군다나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죽게 했다고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죽는 줄 알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 이 죄를 가진 몸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뭐 다릅니까? 똑같다고요. 그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납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이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도록 약속을 받은 것이지 지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병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고가 있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다고요. 여기 물은 여기 르비딤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마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80%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을 안 마시면은 죽어요. 예수 없이는 그건 죽어요. 그 예수 없이는 우리 몸을 씻을 수가, 우리의 마음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몸은 물로 씻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못 씻어요. 예수의 피만이 내 마음을 씻어주고 예수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물의 역할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물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회개해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험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와서 뭘 해결해? 원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난 뒤에 회고하면서 쓴 것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땅으로 이끌지 않냐고 이 광야를 이끌었습니까? 그 이유를 거기 말했어요.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닮으라고 했어.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얼마 있으면 나에게 돌질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너 손에 든 지팡이지? 양을 찢은 지팡이로 내가 그 바다 물을 홍해를 가리켜서 피가 되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는데 그저 가지 말고 대표자들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 장로들 앞에서 반석으로 그 물을 탁 쳤어요. 그때 반석이 쭉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오염됐습니까? 생수예요, 생수.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반석 그 기온샘에서 막 물이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모인 곳이 실로암 물이에요. 거기서 눈을 씻으라고 했죠. 실로암 물에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나와요. 무슨 물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바위를 때렸어요. 그 능력의 집행으로 때렸더니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고 물을 놨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원망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만물을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울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병 고쳐달라고. 병은 안 고쳐준다. 너 그 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거 있어야 너는 은혜 생활을 타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물 가운데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 풀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우상이 절하는 거야. 세상에 타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잡고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초조하세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자손이? 에돔 사람들이 일파예요. 에돔 사람들. 에돔 사람이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서가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그리고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다 같은 아브라함의 족속에 그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에돔 사람이나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 보니까 후미에 떨어져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뺏어가는 거예요. 비겁하죠.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때려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른 데서
이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이단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단은, 가라지는 바로 우리에게서 나갔느니라 바울은 그랬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한 틈을 타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바로 나중에 다 없애라. 그건 공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아말렉 족속은 그 뒤에 누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맨 먼저 왕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없애라 그랬어요. 불태우라.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손을 붙들어오고 아말렉 무슨 동정심만 아말렉 임금을 잡아왔어요. 그래 누가 가서 없앴습니까? 다윗이가 싹 없애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뒤에 사무엘이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이란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장차 사탄의 세력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약할 쯤에 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할 쯤이면 누가 쫓아옵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처음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라 민수기에서만 나오는 거. 여기 17장에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격자득이에요. 충분하다. 지도자들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를 시켜서 군대를 모집해라. 그리고 아말렉을 쳐보셔라. 근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내가 지팽이를 들고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지팽이를 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싸움 전쟁을 보고. 근데 이 점점 사람이니까 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걔 누가 이 손을 받쳤습니까? 아론과 모세의 형이 된 아론입니다. 그리고 왼쪽 손 누가 받들었습니까? 훌이라는, 그 훌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누구죠?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겠죠. 이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손을 들고 나중에 손을 들라 너무 힘드니까 돌을 갖다 안 치고 자기들도 안고 들고 있는 거야.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손이 내놓으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기는 사탄을 내쫓는 방법은 기도 이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죠. 왜 우리는 사탄을 내 못 쫓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이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사탄을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 지팽이는 바로 능력의 지팽이입니다. 양을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나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승리 문제 해결이고 기도가 승리라는 건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